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지만 하나님이 절기로 주셨을 때는 정말 더 특별하고 우리에게 절기는 매듭을 짓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들어보시고 도전받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상칠언 말씀을 나눴어요. 이 가상칠언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매달린 7마디였잖아요. 근데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게 7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7번째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이 놀라운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다 이루었다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다 이루었다가 성경에 3번 딱 나옵니다. 그것도 창세기 첫 번째 성경에, 그리고 오늘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가장 끝마디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21장까지만 있어요. 거기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첫 번째 뭘까요?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절 이 말씀이 나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1장에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봐야지만 2장 1절이 보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이게 창조인 거예요. 그런데 변질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죠? 당신을 대신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떠난 백성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신 게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다 이뤘도다. 원어에는 다가 있어요. 번역된 거는 그냥 이뤘도다만 나오지만은 다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그래서 이 구조가 뭐냐 하면은 창조,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꼭 이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았지만 주님을 떠나 살았잖아요. 변질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완성될까요?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창조,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용되는 거죠. 그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되는구나. 자, 그런데요, 이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단어는요 너무 중요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딱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 당시에 3가지 경우에만 썼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3가지 경우만 썼는데 예수님의 구속사건과 너무도 놀랍게도 이것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이 말씀이 써지냐면은 종이나 노예,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딱 점을 찍을 때 테텔레스타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마침내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어떤 사람이 벽화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옛날엔 벽화를 1년, 5년을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 점을 딱 찍을 때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붓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언제냐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올 때 흠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합니다. 이것을 검시를 하는 거예요. 얼룩진 거, 눈먼 거, 저는 것,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흠 없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 제사장이 이거는 정말 주님께 흠 없이 드려지는 온전한 거구나 라고 할 때 제사장은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흠없이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아버지가 탕자를 덮어주듯이 테텔레스타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도 가장 정확한 번역인데, 이 말씀의 상황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 모든 종과 노예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자유를 할 수 없어요. 종은 문서가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종에서 노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사람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노예 판매하는 사람이 테텔레스타에 외칩니다. 그러면 이 종은 그 순간에 자유가 됩니다. 바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누군가 그의 값을 다 치렀을 때, 이때 테텔레스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땡이지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여기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그분이 생명이여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한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맨 끝 16장의 부활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사실 부활이란 단어는 제자들에게 새삼스러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지만 왜 새삼스럽지 않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순환 예고가 3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번, 여러분 말씀 묵상하셨죠? 베드로 사건. 두 번째, 갈릴리에서도 한 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또 한 번 하세요. 3번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자주 하신 거예요. 나는 어차피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내가 치러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 그 뒤에 주님은 부활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게 새삼스럽지 않아요.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온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인자가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로 묵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제자들은 부활이란 단어가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주님은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이나 매번 얘기하실 때마다 내가 물론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그렇지만 난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왜 부활이란 단어가 제자들에겐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이란 단어 때문에 그럴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란 단어는 환영받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한 자리도 차지하고 싶고 더 이상 가난하고도 싶지 않아요.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꾸 고난받는다 그러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좋은 얘기 먼저 해줄까? 나쁜 얘기 먼저 해줄까? 그러면 보통 나쁜 얘기를 먼저 해달라고 하면은 뒤에 게 아무리 좋아도 앞에 나쁜 얘기 때문에 뒷얘기가 안 들리는 경우랑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면 그것만 믿었으면 됐는데 이 부활보다는 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이 걸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통과한 분도 다시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고난 자체가 싫어요. 사실 불편한 거예요. 누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돼도 죽음은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있어요. 그 불편한 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없다, 면류관 없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알지만 사실은 잘 모를 때 많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 것이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요, 은혜 받으러 오지만은 사실은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1시간, 2시간 끓여서 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아침에 오려면 전날부터도 컨디션도 유지해야 돼요. 이 시간 맞춰서 와야 돼요. 아마 주차하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분이 많을 거예요.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았다고 편한가요?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아서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불편해요. 이런 말씀이라는 거 꼭 위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자꾸 죄가 드러나는 것 같고, 어디 편안한 데 동문회 나가면 좋을 텐데, 노래방 가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까? 어떤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면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불편하다고 일어나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말씀을 못 전합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 가는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손 들고 잠깐 나가시고, 여러분이 만약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계속 초콜릿 주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불편해도 야채를 먹입니다. 불편해도 고기도 먹게 하고 생선도 먹게 합니다. 불편해야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분명히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내가 어떠한 애리투드,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는 깊은 광야를 거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난도 싫고 죽음 같은 단어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만 있었다면,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고난은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왜 목사님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고난이 계속하여, 나는 한 가지는 알아요. 여러분을 분명히 주님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성서적이에요. 성경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평안함만 있겠어요? 돌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거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과 죽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은 부활이 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만이 그에게는 크게 보였던 거예요. 두 번째, 왜 제자들에게는 부활이 들리지 않았을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그들의 언어나 생각의 저편에 있는 거였어요. 생각의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단어만 들린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들려요. 똑같이 보지만은 아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영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5절 8절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부활을 받던 첫 번째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더 못 가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 부활을 알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좀 더 볼까요? 13절 말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그런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유가 뭘까요? 여기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을 믿느냐? 지금 내게 가까이 있고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만 사실 어카운트를 믿는 분이 있어요. 통장을 믿는 분이 있어요. 통장은 소중해요. 주님을 믿지만 자녀를 믿는 분이 있어요. 자녀는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만 배우자가 너무 기대치 이상으로 나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배우자는 소중해요. 그러나 모든 이 땅에 보여지는 걸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지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언제 깨지고 언제 진지해지냐면 마지막 한 번은 모든 인생은 진지해져야 돼요. 바로 마지막 순간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 자기가 닦은 길 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닦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 죽을 때 난 이렇게 믿더라도 내 통장 믿고 자녀 믿다가 주님 믿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닦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믿음이 뭐냐, 소중하지만 이게 진짜는 아니야. 이거 유용하지만 이거 진짜는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줬지만 언제든지 먼저도 데려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면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한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요즘은 좀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로 잡을병자였습니다. 아마 이병철 씨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있을 거고, 잡을병자는 뭔가 잡는 거예요. 너무 우리 가난했잖아요. 뭔가 잡고 싶은 거예요. 권력도 잡고 명예도 잡고 좀 부도 잡고 돈도 잡았으면 좋겠고 수명도 장수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똑같이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가, 부모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골프공 잡았다. 골프공. 골프 치면 대박 되더라. 야, 골프공을 여러 개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자꾸 아이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청진기, 그래도 의사가 돼야 된다. 의사는 청진기를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볼펜, 펜을, 학자, 공부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잡으라는 거예요. 청진기 잡았더니 의사가 아니라 청진기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연필 잡더니만 연필 심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늘 잡는 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을 더 많이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솔직히 내가 이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이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을 배신한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극 보면은 얼마나 교훈을 많이 얻습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 왕들, 영의정, 저기 매일마다 싸우잖아요. 그 자리를 잡으려고. 그렇죠? 거기다 여인들, 희빈들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중전 한 명 놔두고 희빈들 뒤에서 매일마다 하고 막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찌르고. 예? 나만 봤나? 막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막 관용 만들어 놓고 뒤에서 작당하고. 우리 교훈을 받는 거예요. 저게 뭐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매일마다 양반집 그냥 교수 보면 머리에다가 띠 메고 죽겠다 그러고. 그런데 그 영국을 보면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 대부분 중간에 죽습니다. 사라지거나 구태타 당하거나,
역도해가지고 역행하거나 그래서 다 죽어요. 주인공만 좀 오고, 근데 주인공은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근데 그 가운데 계속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넷이. 누구죠? 무술이.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밥 한번 먹으면 다 풀어요. 맛있는 거 한번 먹고 풀고. 그러면서 보니까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야, 내시의 영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무술의 영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기 궁에 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집 갖고 그런 분들은 다 내시인 줄 믿습니다. 궁에 가면은 여러분 너무 마음이 편한 여자분들 무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귀한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찬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도 주님을 위해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한 묵상 중에 저에게는 이 구절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평행복음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골로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아마 여러분들 묵상에서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변장하신 예수님. 우리는 늘 예수님이 만나길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오셨대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봐볼까요? 자,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 거예요. 옆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요? 내 십자가와 자기 의가 복음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구나, 이건 끝이 아니구나, 여기서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여기서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24장의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이 두 엠마오가 끝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예수님인 줄 그때 알은 거예요. 근데 언제 마음이 뜨거웠냐? 길에서, 내 인생의 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러나 그 시간이 거기서 끝나는 시간이 아님을, 오늘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고 여러분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